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년 자유를 공포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희년은 언제인가?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제 4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되는 해가 오면 그때를 희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희년이 되면 이들은 큰 뿔나팔을 불어 전국에 이 희년이 왔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자, 7일이 모여 안식일을 이루고 또 그 안식일이 모여 1년을 이루고 또 그 안식년이 모여 1년의 절기들이 모여 안식년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안식년이 모여 희년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요,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거룩의 최종 목적지이며 또 여호와의 그 절기, 여호와의 시간표에서도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희년을 거룩의 해 또는 은혜의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 시간표가 바뀌게 된다면, 그리고 이들이 하루하루 제사장으로 등잔대에 등잔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또 진설병에 떡을 드리며 하나님께 화목하는 그 하루하루가 모였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루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지켜지는 신앙을 통해서 안식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제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그때 반드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뿔나팔을 불어서 이 소식을 온 나라에 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거룩이 철저하게 구별되는 거라면 이제 희년쯤이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저들은 모여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런 뜻을 우리도 알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희년에는 어떠한 거룩한 일들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드러나는가?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거룩하네, 구별된 해로 지키는데 바로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거, 자유를 주는 거, 그것이 희년의 핵심이고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는 데로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소리, 아니면 말이 자유롭게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소리를 말하는 그 의성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희년이 되면요, 모든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돌아오는, 그 모든 것을 되돌리는 날을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요, 서로를 통해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다 땅이 다르니까 서로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이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빚을 지기도 하죠. 반드시 손해를 입히거나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살다 보면 누군가는 더 가진 자, 누군가는 덜 가진 자, 누군가는 빚진 자, 누군가는 빚을 갚아야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이제 종들의 개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누군가는 주인이 되고 누군가는 소유지를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계급이 생기고 이 세상에 높고 낮음이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50년째가 되면 원래대로 시작점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땅의 자유를 공포하여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자 자기가 처음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받았던 그 시작,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모두에게 자유를 공포하며 가족에게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 가능할까? 이스라엘에게 가능할까? 빚진 자들, 내 종들, 내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다,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을 다 놓아줬다. 그러면 이제 땅의 농사는, 그리고 열매는 누가 땁니까? 그런 이제 걱정이 주인들에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지킬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반드시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순종만 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모세도 변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만 하시면 순종해내는 그 백성들로 변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희년에는 사람만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땅도 쉬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계속 땅에서 무언가 이 희년에도 얻어야 한다면, 또 씨를 뿌려야 한다면, 그리고 이때도 힘써 일어야 된다면 주인들은 절대 종들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빚진 자,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 절대 풀어줄 주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년이 되면 사람들만 자유를 공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 안식년 때처럼 땅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 땅도 쉬라는 법을 함께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놓아주고 땅도 쉬는데 12절에 보면 반드시 그 해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게 하셔서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그때도 먹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됐고 믿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한 해만 경험해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49년째 이들에게 평생을 경험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아무것도 거두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께 내가 내 안에 이제 하나님 말고 땅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입고 풍성한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들은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제 희년쯤 되면요, 종들을 놓아주어야 하고 또 백성들을 놓아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로 시작하여 이제 인생의 목적이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절대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유월절과 무교월절의 은혜로 이 땅에서 초실절의 시간대로 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풍요보다 내가 원하는 뜻은 이제 7.7절 오순절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구원당하는 것, 이 땅에 천하 만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가장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은혜를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해내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희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땅이 쉬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종들이 뭐가 필요하며 땅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50년째 희년에는 이들에게 이 세상과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희년은 어떻게 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자,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희년에는 가장 풍성히 넘치기 때문에 이들은 희년에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희년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큰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자, 희년은요, 안식 1년에 한 번 그들이 지켰던 대속죄일에 지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그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 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날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죄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죄 지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벌을 받아야 된 내가 그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얻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희년죄를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겁니까? 7번씩 7년 동안 7번, 7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7, 7에 49, 49년 동안 완벽하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그동안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맛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년째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자유함을 주시고, 2년째도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자유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 희년째쯤 온 백성들이라면 이들은 지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년 끊임없이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희년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죄를 종노하던 나를 매년 대속죄일이 오면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희년이 되었으니까 내 땅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50년째가 되었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50년이 되어서 그들을 놓아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고 있다면 이제 50년째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다 놓아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쉬며 안식년뿐만 아니라 희년을 지키실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혹시 죄진 자들을 여러분도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놓아줄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시 땅을 의지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절기를 빼앗겨버리고 이 세상의 풍요의 시간표에 쫓겨버립니다. 이 세상의 풍요의 시간표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잠시 노력했던 시간들이 보입니다. 예레미야 34장 6절 11절에 보면 그들도 희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의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이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은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서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예레미야 때에 이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빼앗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아 땅을 쉬지하기 못하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빼앗겨 버리고 땅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하나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몇 개의 성이 남았을 때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빼앗겨서 그렇구나. 그때 희년을 공포하고 희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34절 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빼앗겼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보다 이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 땅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해가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놀랍게 그때 희년을 공포하며 이 시간들을 찾고자 그들도 노력을 합니다. 그날에 그 가담한 고관들과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자신들 동족들을 종으로 삼았던 그 유대인들을 다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순복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 희년을 따른 그들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들이 끝까지 순종해냈다면 그 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들도 자유함을 얻고 모두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다시 놓아줬던, 자유를 주었던 그 종들을 다시 뛰어가 붙잡고 자신들의 땅을 위한 종으로 삼았습니다. 흉내만 내었던 거죠. 결국 그 땅을 쉬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힘으로 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희년을 지켜야 하는가? 자,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수님 믿고도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또 큰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희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대속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에게 희년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빚지고 도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상처 주고 여러분 안에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놓아주는, 그들을 안에서 내게 죄진 거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아주 조금 빚진 자를 자유를 주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 풍성한 누리지 못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지.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그 빚문서를 다 찢어지고 그 물질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 은혜로서 서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희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자유함을 누렸으니 우리도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우리 마음에 묶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저 구석에 오늘도 꾹꾹 눌러놓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그 희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이 주기도문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